여러분,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를 약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저도 행복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기도 합니다. 이거 다 행복하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보다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그만큼 더 크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에 이렇게 느끼는 체감을 표시하는 지수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5,935점으로 나왔습니다. 세계에 조사한 146개국 중에 59위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있는데, 이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는요, 청소년들은 세계 꼴찌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이미 세계 1위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전보다 살기 더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는다고 느낀답니다. 자살을 선택한 111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에게 한번 심리부검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육체 시신을 부검하듯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111명의 아이들에게 심리부검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56명이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이 얘기하는 사교육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자살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 생겼을까요? 왜 상황은 먹고 살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재밌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13절을 외국의 사람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행복 매뉴얼이에요. 인생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한 행복 설명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사람들이 읽는 그리고 믿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차가 커지고 집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생기고 돈이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한번 꼬여 보셨어요? 저도 제 친구랑 한번 관계가 꼬이니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거의 10년 동안 말 안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관계가 꼬여버리면 마음은 불편하고 집은 지옥이고,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은 이게 밥인지 독약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 관계가 꼬이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관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부부, 자녀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행복의 출발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관계의 회복이 행복의 시작이다 말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죠.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철학가며 소설가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와 같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최고로 행복합니다. 먹이를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물에 없고 사막에 있으면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이 물에 있을 때잖아요.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AD 9세기에 사라센 제국에 50년 정도를 통치했던 압둘라마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권력은 당대 최고였고요.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아름다운 여인 3,321명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자녀를 661명이나 낳았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러워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 부귀와 영화와 힘과 권력을 다 소유했답니다.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 날은 14일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권력과 돈, 자녀들, 아내들, 아름다운 여인까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을 느낀 날은 14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인데요.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고유의 공간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까지 인생의 방황은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빈 공간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마음대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과가 비참하고 죽음을 당기게, 우리 마음속에 살면서부터 죽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 말이 바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돈과 권력과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에 이 죄를 해결할 문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행복의 조건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표적인 소개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인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오늘 귀한 시간 초청하신 분들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요, 건강하고 출세 부자가 되는 이유도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일 하나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시간 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뿐이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진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이 쌓이면 뼈가 마른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심정을 저보다 많이 겪어보셨죠? 이 우환은 겹쳐서 온다는 거 있잖아요. 제 인생에도 우환이 겹쳐서 온 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머리가 멍해지더만, 주변에 말소리 들어지다니만 진짜 뼈가 시리면서 뼈가 마르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아시죠? 의사 선생님께 제가 왜 아픈가 물어보면 선생님 얘기하는 거, 건강하십니다. 그럴 때 제일 답답하잖아요. 나는 뼈가 마를 정도로 아픈데 선생님은 건강하대, 영양제만 많이 드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현대인들은, 특히 코로나 이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저도 저희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청년들은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됩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은 없어졌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근무하던 책상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의 사정은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생기고 점점 불안해집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점집에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지갑에도 넣고, 자는 베개에다가 부적을 넣고, 염주를 운전대에 걸고,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부적을 써준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자기가 부적 써줬는데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비계에 부적 있나? 내가 100만 원짜리 부적을 10만 원짜리 넣지 않았나?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은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자유롭고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아져서 술술 풀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꼬인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술술 풀리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노력했는데, 나는 감옥에 갈 정도라고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난 사기도 안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아들이 사고를 쳐버렸네. 나는 진짜 잘 살았는데, 성실하고 일하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버렸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해도 힘든 일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진짜 미쳐버리죠.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불행을 주는 원인을 하나 설명하는데 그것은 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마귀와 귀신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 때 저 큰은혜 교회 목사 이상한 말 한다, 무슨 귀신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귀신이 얽매고 있는 더러운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신분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귀신과 악습과 저주로부터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초청하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내가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야? 교회 나오면 맨날 교회 오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나를 간섭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 형님도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래서 네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매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귀신의 눈치 안 보고요, 팔자의 영향 안 받고요, 악습의 영향 안 받고요, 단 콜라 한 잔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부터 풀려나 자유로움을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지구상에 23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는 3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 30개 중에서 28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의 공포도 넘어갑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죽음 아닙니까? 팀 하워드라는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는 우리는 코브라 앞에 암탉과 같다. 집안이 암탉이 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은요 다 죽음 앞 코브라 앞에 서 있는 암탉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혹시 이것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죽음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초상집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거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 노래,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5월 8일쯤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아프셨지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되면 대한민국의 아들들은 다 불효자가 돼요. 저도 불효자가 됐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나마 그 장례식의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다시 엄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엄마 손잡고 엄마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도 불러드리고 같이 하나님 찬송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시체가 나가는 발인이라고 하잖아요. 운구가 나갈 때 저희 기독교는 영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결은 영원한 이별. 저희는 영결이란 대신 환송, 천국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드린다. 왜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오래전에 한양대학교의 의과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 표정은 크게 두 가지래요. 인상을 쓰고 내 죽고 싶지 않다, 네가 내 재산 노리지 라고 인상을 쓰고 죽는 사람, 반대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편하게 죽는 사람. 왜 이렇게 같은 죽음인데 반응이 다를까 조사를 했답니다. 학력, 재산, 부부 관계 등 상관관계를 다 조사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답을 하나 찾았는데 그 답이 예수 믿는 믿음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나를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을 너에게 선물해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리라.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분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MBC의 앵커에 조정민 앵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앵커였고요. 이분이 MBC가 설립한 인터넷 방송국 IMBC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MBC 계열의 사장을 지냈으니까요, 지위와 명예는 남 부러울 게 없죠.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골프 연습장을 갔습니다. 골프 치려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아버렸네. 짜증이 나잖아요. 오늘 누구 한 번 걸리기나 해봐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골프 연습장 옆에 평소에 자기 마누라가 다니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골프 치고 싶은데 문도 닫았는데 열도 받아있는데 잘 됐다. 저 교회 한번 가서 우리 마누라가 도대체 새벽마다 왜 거기 가는지 한번 내가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마누라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들어갔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자기 생각대로 미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사람들이 노래를 크게 부르고 손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새벽에 무슨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아닌데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미친 사람들이다. 내가 이거를 잔입 취재를 해야겠다. 잔입 취재를 해서 MBC PD 수첩에 제보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거예요. 며칠 동안 앵커의 정신을 발휘해서 잔입 취재를 합니다. 새벽에 가서 몰래 저 사람이 이렇게 우네, 저 사람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네, 이 교회는 300명 중에서 200명이 운다, 미친 사람이다. 조사를 해봐야겠다. 목사가 우울증 약을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취재를 하던 3주째 될 때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노래가 지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노래 가사가 어서 돌아만 오호. 죄송합니다. 내 노래를 못 부릅니다. 어서 돌아. 우리 어머니 좋아하듯이 만 오호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딱 들린 거예요. 이게 딱 들리니까 왠지 마음이 허전함이 왠지 모르게 엄마가 하나둘씩 폰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마음이 평화롭지? 그 자리에서요, 그냥 무릎 꿇고 나도 우리 마누라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평화로운 마음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등록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머리를 탁 칩니다. 자기가 앵커잖아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그날의 뉴스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제 주위에도. 뉴스를 진짜 매일 듣다 싶으면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죠?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나쁜 얘기, 어른이 애들을 거시기하게 했다, 누가 돈을 가지고 횡령했다, 더럽고 나쁜 소식만 자기는 앵커로서 날마다 전하는데, 교회 오니까 더럽고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니까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될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그 자리에서요, MBC 사장인데, IMBC 사장인데 사표를 던집니다. 사람들은요, 미쳤다고 하죠. 네가 MBC 계열의 사장이면 가만히 있으면 정치권에서 너를 데리고 간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서 각 정당의 대변인들 보면 거의 다 앵커 출신들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못해도 대학 교수로 가는데 왜 사장을 버리고 유학을 가느냐? 여러분이 과감하게 나는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스턴에 있는 고등 코넬에서 석사학위 마치고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은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보다 조금 못생기셨죠? 여러분,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얼굴을 보시면 이분이 억지의 웃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이 행복해서 저렇게 웃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정민 앵커가 만났던, 그리고 제가 만났던, 여러분이 초청하셨던 그 지인들이 만났던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 잠깐만 해주실까요? 좀 짧은 시간인데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도마가 예쁘지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여러분 이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께 있고, 이 예수님을 만나드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가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뭐고 하나님이 뭐고 기도가 뭔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좀 부끄러우니까 눈을 한번 감아, 우리 성도들도 눈을 감아 보시죠. 눈을 감으셔서 내가 이 예수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조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 주실래요? 오른손을 살짝 들어 주시면 그 예수님을 한번 저희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죠. 여러분, 불편하지 않는다면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일어나 보시죠. 예수님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예수님 만나보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크린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 있는 이 글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교회에 내가 관심을 좀 더 가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보면 노란 종이 하나 갖고 오셨죠. 지금 우리 지역장님들 좀 이동하시죠. 지금 지나가는 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노란 종이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불편하게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도 전화 잘 안 합니다. 딱 교회에서 무슨 잔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을 소개해 드리면요, 저희는 일요일 주일에 1부 8시 반, 11시, 1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예배도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유치부 예배가 오전 11시 이 건물 2층에 있고요, 유초등부 초등학생 예배가 같은 시간에 3층, 중고등학생 예배는 아이들 학원 가야 돼서 조금 빨리 9시 반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도 새벽 월화수목 금요일날 5시, 그리고 수요일은 7시 반, 금요일은 9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희 도우미들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3절